오늘은 악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므낫세와 아몬 왕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에게서 어떻게 이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왔을까? 이러한 질문인데요.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산당을 세우고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 즉 그들이 쫓아낸 가나안 땅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악행보다 이 므낫세의 악행이 더욱 심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잊는다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선한 통치를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악한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므낫세는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들을 좀 찾아가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의 모사가 되어서 정치, 경제, 군사 등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을 가르치거나 지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 므낫세가 아버지가 행했던 이 정책에 대항하여 어떻게 혼자서 다시 산당을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즉 그 배후에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을 것이고 이 어린 므낫세를 앞세워 다시 우상과 산당을 세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선한 통치를 하였는데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5년의 삶을 더 연장을 받게 되죠. 이후 바벨론 사람들이 이 문병을 오게 되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왕의 아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니까 이 국가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들이 포로가 된다는데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되면서 이기적이고 또 교만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고 바로 이 시기에 므낫세를 낳았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러한 상황에서 낳은 아들 이 므낫세를 신앙으로 제대로 교육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므낫세는 통치 말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22세의 왕위에 올라서 2년간 통치합니다. 그런데 회개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악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서 악한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므낫세가 아버지가 이 말년에 이기적인 통치를 할 때 낳았던 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므낫세는 신앙으로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또 히스기야가 죽은 후 므낫세는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배후 세력에 의해 이 우상숭배와 또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므낫세의 꾀임에 빠진 유다와 또 예루살렘 주민 역시 악을 행하게 되었고요.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도 이 므낫세의 악한 통치를 이어받은 이 아들 아몬 역시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악은 전염돼요.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남들도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악은 작은 씨앗과도 같아서 심겨져 뿌리가 내리면 잡초처럼 자라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뒤덮고 후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죄악으로 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의 긍정적인 보고는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은 약하고 오래 걸리는 반면에 이 악한 영향력은 정말 강하고 쉽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악이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붙어버리면 이 거머리처럼 떼어내버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심지어 나를 통해 주변까지 안 좋은 변화를 갖게 합니다. 더 나아가 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죄악이 되물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왕에게서 악한 므낫세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영향받지 않도록 악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악한 므낫세 왕의 회개를 받으셨는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악한 므낫세 왕과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을 했고 그가 므낫세에 의해 톱에 켜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스루가 이 유다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이 므낫세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이 비참함을 겪게 하십니다. 이때 므낫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 환난을 당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참교육 당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하며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했던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셔요? 안 들으세요? 예, 들으셨다는 거죠. 13절 계속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을 행했던 므낫세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55년 동안 통치하는 이 대부분 동안 이 악한 통치를 한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사야를 죽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즐겁게 죄짓고 살면서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면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마음껏 죄짓고 회개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것이죠. 또한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해요. 이를 깨닫고 반응하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은혜에서 예외가 없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한 므낫세는 변화가 되는데요. 14절부터 16절 보면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자신의 그 죄악을 정리하면서 또 제거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쓰게 하였고 또 백성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55년간의 이 긴 통치 기간 동안에 그래도 그의 마지막 이 통치 기간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이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은혜의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바다보다 깊고 또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크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의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을 보면서 어떻게 히스기야 밑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악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므낫세가 환난 중에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 이를 받으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영향력에서 속히 벗어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귀한 은혜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